반갑습니다, 여러분. 지금 6in6색의 마지막 강의까지 오셨습니다. 저희가 1강부터 5강까지 해서 하나님 나라와 막걸리, 하나님 나라와 한국교회사, 왜 하나님 나라인가, 하나님 나라와 교리, 하나님 나라와 성경 필수 지식에 대해서 함께 들어보았습니다. 아직 보지 못하신 분들은 서울시민교회 TV에 이렇게 올라가 있으니까 함께 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누어 볼 것은 하나님 나라와 큐티입니다. 우리는 이미 이루어진 하나님 나라와 아직 오지 않은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여러분들 2021년 하나님과 동행하는 한 해를 사셨습니까? 올 한 해 우리 교회 주제의 말씀은 오직 말씀, 더욱 기도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올해 주제로만 접하는 것은 아니실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시는 동안에 많이들 들어보셨던 말씀일 것입니다. 아니, 이제는 너무나도 지겨운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교회들이 전부 강조하는 내용입니다. 이 말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먼저 말씀은 너무나도 중요하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자신을 알려주시는 그 방법이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생기는지를 생각해 보았을 때 성경은 말씀을 들음으로써 그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말씀을 들음으로써 믿음이 생겼지만 믿음이 생겼다고 해서 우리의 삶이 저절로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대적 사탄은 우리를 계속해서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세상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삶을 살아가지 못하도록 계속적으로 방해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말씀과 함께 해야 됩니다. 이 말은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이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있을 때 양식이 되어서 우리를 더욱 자라게 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처음 믿음이 생겼을 때 우리의 믿음의 상태는 어린아이와 같은 상태입니다. 이 말씀을 먹고 성장할 때 우리가 믿음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랄 수가 있습니다. 물론 기도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기도하셨죠. 성경의 여러 기사들, 중요한 일들이 있을 때 예수님께서는 기도하셨습니다. 오병이어 사건을 볼 때 예수님께서 그저 이제 그 떡과 그리고 물고기를 떼어준 것이 아니라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과 물고기를 떼어주었을 때에 5,000명이 먹고 12광주리를 남게 되는 그러한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가장 중요한 그 십자가의 사역을 앞두시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때 땀이 피가 되도록 그렇게 기도하시고 나서야 이 십자가의 그 사역을 완수하실 수가 있었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알 수 있으며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아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그 일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올 초에 여러 가지 계획들을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올 한 해 코로나다 여러 가지 일들로 많이 바쁘셨을 줄로 압니다. 여러 이유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말씀을 보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하는 여러 이유들이 있습니다. 바빠서 다른 일이 생겨서 그런 이유들이 있을 것인데, 지금 이 시점에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사는 존재인지 다시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이 세상의 사람들과 다를 바 없이 먹을 것, 입을 것,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면서 살아가는 존재입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못 먹어도 헐벗어도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지 못하더라도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그냥 되겠습니까? 네,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말씀과 기도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게 쉽지 않습니다. 앞에 이야기했듯이 사탄이 방해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는 것이
아직 우리 속에 남아있는 그 본성과 부딪히는 그러한 일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거스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또한 우리가 한번 잘해보고자 하는데 말씀이 계속해서 우리를 콕콕콕 찌르죠. 잘못 살고 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네, 변화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이 우리를 찌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과 기도 생활을 제대로 대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앞서 얘기했듯이 반드시 필요한 것이고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전부라고 할 수 있을 만큼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삶에 적용시키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거기에 좋은 도구가 바로 큐티가 될 수가 있습니다. 요즘 아이들은 줄임말을 많이 씁니다. 이응이응, 응응 이라는 뜻이고요. 이응키읔은 오키라는 뜻입니다. 네, 알겠다는 뜻이죠. 네, 이렇게 줄임말들을 많이 씁니다. 큐티도 줄임말입니다. 영어의 quiet time의 줄임말입니다. 이 뜻대로 이야기를 해보자면 조용한 시간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조용한 시간을 갖는 것과는 다릅니다. 세상에서는 소음에 지쳐서 아무것도 없는 곳으로 가서 조용한 시간을 가지는 것, 그리고 세상에서 말하는 명상이나 이런 것과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 조용한 시간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과 함께 하는 시간은 매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과 개인적으로 만나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좀 까마득하실 수가 있는데 연애 때의 기억을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연애를 할 때 어땠습니까? 서로 보고 싶고 헤어지기 싫고 그냥 같이 있는 것이 좋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과 이런 시간을 함께 가지는 것입니다.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묵상하고 하나님과 바르게 교제하며 깨달은 것들을 삶에 적용함으로써 삶의 변화와 성숙을 이루는 경건의 훈련, 그것이 큐티입니다. 새살버릇 80까지 간다는 말이 있습니다. 버릇이 쉽게 바뀌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 버릇을 제대로 좋은 방향으로 들이기 위해서는 엄청난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좋은 버릇을 들이는 것이 쉬울까요? 아닙니다. 조금이라도 방심하면 깨어집니다. 그런데 나쁜 버릇은 내가 노력하지 않아도 저절로 됩니다. 그냥 우리의 몸이 행하는 대로 원하는 대로 그대로 놓아두면 됩니다. 제게도 나쁜 습관이 하나가 있습니다. 먹고 바로 눕는 버릇인데요. 그렇게 먹고 바로 누우면 어떻게 될까요? 네, 소화가 안 된다고 하실 분들이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다행히 저는 위가 튼튼해가지고 소화는 잘 됩니다. 그런데 역류성 식도염이라는 것이 생깁니다. 원래는 없었는데 먹고 바로 눕다 보니까 생겼습니다. 이거는 완치가 없다고 합니다. 평생 가지고 가야 된다고 이렇게 하는데 네, 그런 병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좋은 습관을 들이면 그것이 나의 건강과 삶의 질을 향상시켜 줍니다. 좋은 습관을 유지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우리의 신앙과 믿음의 건강한 생활을 위해서 그 습관이 바로 큐티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큐티를 실제로 어떻게 하는지 가이드를 드려보고자 합니다. 이것이 절대 진리는 아닙니다. 다만 이렇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과 조용한 시간을 가지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이렇게 하시지 않으셔도 자신의 루틴이 있다면 그 루틴에 따라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큐티라는 명칭처럼 조용한 시간을 정해야 합니다. 아침이 좋으신 분들이 있으실 것이고요. 점심이 좋으신 분들, 그리고 저녁이 좋으신 분, 잠들기 전에 이 큐티를 하는 것이 좋으신 분들이 있습니다. 언제가 되었든지 시간을 정하고 그 시간을 꼭 지키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찬양으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찬양 가운데 하나님께서 거하신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찬양을 할 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려지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있습니다. 마치 운동 전에 준비 운동과 같습니다. 제가 어릴 때 이제 육상을 이렇게 했었는데, 육상을 가르쳐 주는 그 체육 선생님께서 항상 준비 운동을 30분 정도 이렇게 시키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잘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준비 운동을 하지 않는 저에게 이 준비 운동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라 그렇게 강조를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준비 운동이 본 운동에 들어가기 전에 몸을 데워주고 몸을 유연하게 해서 부상을 방지하기도 하고, 본 운동에 들어갔을 때 우리가 더 잘 움직일 수 있도록 기록이 좋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줍니다. 우리가 운동을 할 때 기대하는 것은 이제 건강해지는 것인데, 그 건강을 잘 획득하기 위해서 이 준비 운동이 도움을 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찬양을 하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아가는데, 그리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각박하고 이제 삶에 찌들어 있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자 하는데 우리가 그것을 잘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찬양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들어질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입니다. 어떤 찬양인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은혜 받았고 좋아하는 찬양을 부르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해 주신 일들을 기억하고 찬양을 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마음의 여유를 가지는 것입니다. 이제 본문을 통해서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찾는 것입니다. 말씀이 마음에 스며들도록 본문을 음미하면서 2, 3회 반복해서 읽으시면 됩니다. 지금 우리는 성경 읽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한번 읽고 쭉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떠한 말씀을 주시고자 하는지 생각하면서 그 말씀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묵상은 한 번으로 족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묵상이라는 단어를 썼을 때는 막 중얼중얼거리면서 외우는 것 같이 계속해서 반복하는 그러한 이야기들을 하는 것입니다. 정해진 본문의 내용이 잘 이해되도록 2, 3회 반복해서 읽으시면 됩니다. 이만큼 읽었는데도 이해가 되지 않는다면 더 반복적으로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본문 중에 마음에 와닿는 어떤 특별한 말씀이나 주제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번뜩이는 깨달음 같은 것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 내용을 속히 노트에 적으시면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음성이요,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일 가능성이 아주 큽니다. 이렇게 주신 말씀을 붙들고 이제 더 깊이 묵상하면서 떠오르는 생각들을 기록하시면 됩니다. 묵상이란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마음밭 속에 씨앗으로 품고 성령 하나님과 대화하며 깊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때 씨앗에서 싹이 나오고 자라듯 떠오르는 생각과 깨달음들이 생기는데 이것을 꼭 노트에 적으시길 바랍니다. 묵상이 더욱 풍성하고 깊어질 것입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적용을 하시면 됩니다. 구체적인 적용은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왜 이 말씀을 나에게 주셨는지 깨닫게 될 때에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의 적용을 통해서 주신 말씀이 30배, 60배, 100배로 결실을 얻게 하십니다. 단 이 말씀이 깨달음과 그냥 그 묵상에서 끝나면 이러한 결과는 나오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적용해서 순종할 때 그러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는 넉넉히 주실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체험된 말씀을 서로 나누는 것입니다. 나눔은 아주 중요합니다. 나눔을 통해서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그런 깨달음들을 얻을 수가 있고 우리의 형제 자매들에게 일어난 그 말씀의 역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적용한 결과 일어난 일들을 믿음의 형제 자매들과 서로 나누십시오.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고 이웃과의 관계가 사랑으로 두터워지며 참된 공동체가 형성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가이드를 따라서 이제 큐티를 시작해 보려고 하니 나는 어디서부터 시작돼야 되고 말씀을 읽어도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그런 분들은 이제 요게 이제 뜨는 이 복 있는 사람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이 복 있는 사람은 저희 교회에서 사용하기도 하고 그리고 큐티 교재로도 이렇게 저희가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 교재는 말씀에 벗어나지 않도록 우리를 도와주고 저희 교회 이제 새벽기도 설교의 본문도 이 책을 따라서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큐티를 하고 또 말씀을 들어볼 수도 있고 말씀을 나눌 수도 있는 아주 유용한 그러한 책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이 단계를 넘어서서 본문을 읽는 중에 한 가지 의문점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너무 모호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이 네 가지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마음에 와닿는 말씀이 내게 주신 말씀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씨 뿌리는 비유에서 보듯이 말씀은 씨요, 그 말씀을 받는 밭은 마음입니다. 따라서 주님께서 내게 하시는 말씀은 내 마음에 와닿게 됩니다. 와닿는 말씀이 있다면 그 말씀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마음에 깨달아지는 말씀이 내게 주신 말씀일 수 있습니다. 깨달음이란 마음속에서 말씀의 씨앗이 들어왔을 때 마음이 그 씨앗을 파악하는 현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씨앗은 씨앗일 뿐 그 깨달음은 묵상을 통해서 싹이 나고 꽃이 피지 않으면 안 됩니다. 깨달음을 주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깨달음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세 번째는 더 알고 싶은 의문이 일어나는 대목이 내게 주신 말씀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보면 비유나 질문으로 호기심을 일으키신 후에 우리의 질문에, 우리의 호기심에 대답해 주십니다. 궁금한 말씀이 있다면 그 궁금증을 풀어보기 위해서 노력해 보시길 바랍니다. 성경을 더 읽다 보면 그것이 이해될 때도 있고요. 아니면 교회에 믿음의 선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많은 목사님들이 있습니다. 그 목사님들께 물어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우리의 감성에 와닿는 것, 느낌이 있는 말씀이 내게 주신 말씀일 수가 있습니다. 마음속에 말씀이 들어오면 단순히 지성적으로만 인식되지 않습니다. 거의 예외 없이 감성적인 느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 지정의의 기간을 가지고 있도록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인간들은 이것을 통해서 정보들을 받아들이고 종합적으로 판단을 하게 됩니다. 저희 고시는 주지주의적인 성향이 강합니다. 지혜 영역이 강한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감정을 터치하는 일을 통하셔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분입니다. 이렇게 종합해본 그 내용들이 큐티를 하는 작은 안내판에 불과합니다. 더 좋고 효과적인 방법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큐티를 하시면서 스스로에게 맞는 방법들을 적용하시면 하나님과 더 깊은 자리로 나아갈 수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가 이 큐티를 하면 어떠한 유익이 있을까요? 큐티는 마치 영혼의 일기와 같습니다. 일기를 쓰시는 분들은 이제 어릴 때 적었던 그 일기를 보면서 부끄러워 하시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시는데, 그런데 그 일기를 통해서 어릴 때 나는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어떠한 길을 걸어왔고 지금 내가 있기까지 어떠한 과정이 있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것, 내가 깨닫고 응답한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보석보다도 가치가 있습니다. 깊은 묵상으로 큐티는 우리를 인도합니다. 그리고 특정한 사건에 대해서 구체적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묵상과 적용을 구체화하면서 우리가 무엇이 필요한지를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자기의 평가의 거울이 됩니다. 말씀을 듣고 남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정리가 되어 있으면 다른 사람과 나눌 때 도움이 됩니다. 우리의 믿음의 초기에는 믿음의 선배들이나 교육자들을 통하여서 여러 성경의 이야기들과 조언들을 듣지만
이제 신앙의 연수가 차고 믿음의 선배 위치에 서게 되면 여러 조언들을 해줄 일들이 많은데 이 큐티했던 이 내용들이 우리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록을 통해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하는 그 내용들을 까먹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기록해두면 하나님께서 기도한 그 내용, 하나님께서 들어준 그 응답에 대해서 저희가 더 선명하게 기억하고 감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기억하시고 큐티를 생활화 한번 해보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올해가 끝나는 시점인데 유종의 미를 잘 거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올해가 끝나는 시점이라는 것은 이제 새해를 준비하는 시점이라는 말인데 시작이 반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시작이 아주 중요하다는 말이죠. 한 해의 시작을 잘 하실 수 있도록 내년에는 큐티를 한번 해보심이 어떻겠습니까? 이 큐티를 통해서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한 교제가 있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있고 그리고 더욱더 신앙과 믿음이 성숙해질 수 있는 우리 서울시민교회 모든 교우분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큐티 순서를 이렇게 띄워드립니다. 이 큐티 순서에 따라서 한번 따라해 보시기 간절히 바랍니다.